은혜와 동시에 책임으로서의 믿음. 우리는 두 번에 걸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식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이 자생적이거나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에 관한 확인이기보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것이 믿어야 할 대상과 내용이 소개되고 설명되고 납득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계시의 원천이시며 초월자로서 당신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는 한 우리가 자력으로 그분을 만나거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조종자로서 나타내시거나 명령을 지시하러 오시기보다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과 설득은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을 그냥 받는 행위가 아니라 이해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갖는 면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모든 믿음은 은혜라 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어야 할 대상으로 나타내시며 설명하시며 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을 하나님 외에 아무도 우리에게 보여주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의 반응과 책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은 은혜라 함은 우리 혼자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거나 기독교의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슨 내용을 채우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설명하시고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반응할 수 없습니다. 결정할 내용과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은혜입니다만 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여 반응이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장내십시오 하며 책임까지 떠넘기는 그런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와 책임의 경계선을 몰라서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은혜면서 끝까지 책임인 것입니다. 나중에 실천 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은혜이면서 책임이라는 이 부분은 믿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자체의 성격에서도 그렇습니다. 구원에서 우리가 은혜와 믿음의 양면성을 볼 수 있는데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에서 설명하는 식의 믿음의 설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은혜, 선물, 원인 없이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소개되지만 전부 책임입니다. 구절을 다시 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부분이 바로 구원에서도 믿음이 책임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것과 믿음이 은혜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양면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놓치면 구원을 은혜로만 가서 본인의 책임을 놓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강조하는 이 믿음을 여러 곳에서 보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믿음은 분명히 책임으로서의 믿음이며 조건으로서의 믿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설명하는 믿음은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은혜의 믿음이 아니고 책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로마서 3장과 10장은 믿음이란 같은 단어로 혼용됩니까? 이유는 있습니다. 앞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구원을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은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구원받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믿음이란 것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이 믿음은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셔서 일어나는 첫 번째 결과가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제거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행위야말로 기계적으로 조작하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회상시키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전 인격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한 인격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인격적 교육을 시작하시는, 말하자면 한 가족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늘 영혼과 인격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인격적인 반응이 언제나 제일 먼저 결과됩니다. 구원 얻은 자에게 일어나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가 못할 짓을 하였는가 하는 인격적 참회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산 것,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것, 하나님 없이 산 것에 대한 참회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이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격적 위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믿음의 반응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결과되는 구원의 첫 번째 정상화된 내용과 구원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결실 혹은 변화된 모습이 인격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격에 대한 사역이고 변화요, 기적이고 돌이킴인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구원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은혜에 대한 거죠. 또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책임 있게 살 것인 거에 대한 부분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도 믿음,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가야 할 부분도 믿음.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면에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의 책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는가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만 그 반응은 늘 인격적인,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에게 나를 팔아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인격적인 결합을 그 첫 번째 반응으로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는 반드시 책임의 반응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인격에 발현하시고 역사하시기에 구원 얻은 자의 모든 반응은 인격적 반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놓치면 은혜와 책임의 관계를 구원 자체에서도 놓치게 됩니다. 이 점은 구원에서도 믿음에서도 동일한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이루어진 그 구원은 은혜의 결과이고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 대한 새로운 운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 능력에 의해서 나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 내 전 인격과 내 전 영혼에 대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내용이 결과된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은혜라고 하는 제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에베소서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어느 때에 택하셨는가 하면 창세 전입니다.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창세 전입니다. 이 창세 전, 즉 세상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 옛날부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예비하셨다 하면 우리는 혹 생각하기를 그럼 타락도 알고 계셨는가? 타락도 예정 속에 있었는가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다가 잘 안 되어서 계획을 변경하고 보완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타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또 인간을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악한 것이나 정당하지 못한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타락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을 것임을 창세기 처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어 영생할까 하노라. 이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의 수준이 완성의 수준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비약이 하나 더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로 가지 않고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 올라가는 지위는 옛날 아담과 하와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완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의 가장 복된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중간에 변경이 없으며 시행착오가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논할 때 이것은 태초부터다, 창세 전이다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전능의 심을 동원하여 일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으면 처음부터 가지신 뜻이지 중간에 일이 잘 안 되어 변경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창세전에가 된 것입니다. 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창세전에 태초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것을 강조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알려준 것이지 뭐 그 전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다 그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쨌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완성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리고 그 계획에 지금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변경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곧 창세전에 택한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시 우리의 태어남과 인생의 어떤 현장에서 각자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인격에 발현하시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마음으로 믿은 전 인격을 동원하여 자발적인 항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우리에게 기계적인 요구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한 반응으로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우리가 바르게 자라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게 맞춤 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처음에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서 감사케 하시고 또 앞으로 과거에 그런 일을 경험했잖아요. 내가 억지로 하고 하기 싫은 걸 했어.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었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말을 하시고 어떠한 뜻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때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돌아온 과거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나에게 결국에는 유익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신실함을 믿는 믿음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왜 이삭을 바치라 하셨는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말씀하신 것이 없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셔. 그분은 항상 옳으셔. 그걸 믿기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설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과 나를 알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행하시나니 그 사랑과 인격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이루어진 은혜의 결과이며 운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와 운명과 함께 하나님, 그분이 내게 행하신 사랑과 의지에 대한 이해와 항복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신분과 운명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것으로 이 인격적 항복이 당연히 결과되는 것이고 구원의 조건이기보다 결과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는 인격적 항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을 봅시다. 오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습은 윗무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 악한 꾀를 너로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9절 하반부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이 믿음을 이해하는 대표적 성경 구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믿음과 존재 일치를 말하는 구절로 이해됩니다. 즉 믿지 않으면 그 존재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믿지 못하면 그 존재는 없는 것이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존재는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후기에 신학자 안셈은 이 구절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는 슬로건을 제청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의는 적절한 이해를 근거해야 한다라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의 주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알지 못하고는 생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굳게 하시기를 원하는 데까지 진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왕 아하스 때와 아람 왕 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유다를 치러 오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유다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유다를 지켜주마. 쳐들어오는 나라들이 결단코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1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징조를 구해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믿을 만한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 바라고 하시는데 아하스가 이 말을 듣지 않고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과 신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할 때에는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도록 제시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굳음, 믿는 자의 든든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아하스 왕이 좀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왕이었는데 마침 이제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다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풍정등화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유다를 구원해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 그리고 징조를 하나 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믿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믿으라 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그 믿음이란 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는가를 알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 어떠한 시기, 어떠한 과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고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이런 설명이 등장합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이 책임의 믿음을 구하는 것으로 언제나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해서 말하는 구원은 보통 말하는 칭의의 구원이 아닙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2절, 5절 이하 이렇게 연결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지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냐 성령의 무슨 교제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본을 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준과 모델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렇게 하라는 책임이 늘 요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사람들이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 구하는 것 중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기계적으로 다뤄달라는 기도를 꼭 하는 것입니다. 술친기가 찾아오면 그놈이 벙어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술친기가 와서 나를 붙잡고 가려고 하면 발이 안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이런 기도 한두 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술친구가 12명이나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것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을 하기까지 요구하실 뿐 하나님을 절대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외적 조건으로 내가 조종당해 믿음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당황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를 아는 차원에서 그것을 지키는 자리까지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지는 싸움입니다. 이 부분을 기도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언제나 이 책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고 노력으로 등장하는 것일 뿐 기도하는 것으로 책임과 결과를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는 구원의 은혜성, 믿음의 은혜성을 십자가에서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책임지는 믿음과 책임지는 구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데서부터 교회의 머리가 되사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유동치 않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가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머리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사실에는 은혜이고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도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감사함으로 함께 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 안 가면 하나님이 때로는 몽둥이를 드시기도 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는 몽둥이 없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이 참 좋은 것이구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은 것이구나. 내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잘못한 것을 알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잘못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없고 동시에 깨달아도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신 후에 이게 정말 헛된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붙잡히게 스스로 붙잡히는 자리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중에 실천적인 차원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만 믿음에서 아는 것과 함께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학하게 되면 노력하거나 연습해서 되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꾸 위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이 필요해요. 당연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또 기도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은혜를 전제로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연습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해요. 보통 경건의 연습. 연습하고 노력하며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고 노력하고 애쓰고 연습하여 만든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완성의 자리.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신분으로만 기뻐하는 자녀가 아니라 수준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붕어빵처럼 담는 그러한 자녀로 가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시고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란 거예요. 이것은 은혜로 받지 않습니다. 물론 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내 의지가 나약하고 이해가 부족할 때, 세상의 유혹에 너무 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크게 간섭하사 나로 하여금 더 분명하게 주님을 붙잡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고 더 큰 감동으로 찾아와 주시면 내가 더 확실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노력하고 연습해서 그 자리에 가야 되는 책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숙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도 보면은 신자도 성숙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이 믿음의 책임과 은혜성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서 늘 은혜를 구하되 그 은혜를 납득하고 확인하고 항복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실천하려는 의도에서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양면성인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연습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